하나님 말씀이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인품과 형상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런 걸 다 이겨냈는데 또다시 내적인 갈등이 또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6장에서 보니까 헬라파와 유대인들의 가부, 헬라파 가부와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는데 이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게 히브리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부들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니까 전부 다 각처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 흩어져서 각처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핍박을 받을 때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흩어졌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였죠. 모였으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은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에 두 분류로 나누는 거죠. 원래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 계속해서 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흩어져 각자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주민들, 원래 있던 토속민, 돌아온 이주민들의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나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와 내가 얼마나 달라. 다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여자는 뭘로 지었죠? 갈비뼈로, 뼈로 지었어요. 기질 자체가 완전 달라. 기질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 완전 다른 자들이 결국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특히 여성들은 어디서 나온, 내가 이 흙보다 이 본차이나라는 이게 뼈가 훨씬 단단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돕는 배필로 세운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돕는 자가 좀 더 가진 자예요, 가지지 않은 자예요? 가진 자가 도와요. 여자가 좀 더 야무지고 여자가 좀 더 이 보는 눈이 더 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들 남자들 여자 말 들어서 손해 볼 게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자가 좀 더 똘똘해 가지고 남자에게 돕는 배필일지라도 그 여자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둘이가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교회 안에, 지금 초대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희들은 왜 더 많이 구제받냐, 우리는 왜 좀 더 손해보냐, 막 이런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들어와 있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한테 좀 더 유익함이 가네, 저 사람은 좀 더 좋은 걸 맡았네, 이러면서 비교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도 이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빠졌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먼저 내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의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큰 문제가. 그래 이 문제 속에서 내적 갈등이 이제 쫙 일어나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는 돈이잖아요. 물질적인 문제에 매여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왜냐하면 구제의 문제라는 것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다 문제가 여러분 뭐 때문에 생기나 봐보세요. 가장 문제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막 박터지게 싸운다니까.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나중에 감정 싸움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빨리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꺼집내요? 패역한 세대에서 꺼집내요. 패역한 세대는 물질 세계거든요. 돈 가지고 돈의 힘으로 내가 더 잘나니 못나니 이거 말한다니까요. 이거 말하는.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딱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접대, 돈으로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거죠. 이거 옳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돼서 걸어가지 않으면 자꾸 처음에는 그것이 좋죠.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잖아요.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해주면 호응도가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잘못 빠져나간다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로 선포된 것은 딱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의 가정 목회자로 세워진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을 보고 말씀에 붙여서 문제를 풀어나가냐 보면 우리가 거의 돈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잘못 빠져나갈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가감하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 우리는 온전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딱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분주하게 너무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그러니 사람인지라 점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호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판단을 딱 내려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일에서 가감하게 빠지는 거예요. 가감하게. 이게 우리가 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감하게 빠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못 쓰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은 일단은 돈 문제에 대해서 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돈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내가 이게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말씀의 사람이 딱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에 계속 끌려다니고 물질에 빠진다. 그럼 나는 물질 다스리는 문제를 탁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내려놓죠. 가정에서 경제권 내려놓냐요? 못 내려놓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결단을 하죠. 결단을 딱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만 오로지, 이거요 엄청 큰 일이에요. 저는 이거 갖고 하루 종일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저는 오전 내내 말씀 묵상하거든요. 오전 내내 말씀, 본문을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나도 또 한 번 보고. 근데 그들의 본 것은 그들이 뭐냐면 뭔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남들이 한 이야기 자기들도 또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라면 깊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 본문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게 계속 본문을, 제가 본문을 수없이 읽는다잖아요. 본문을 한 번 읽을 때마다, 두 번 읽을 때마다, 10번 읽을 때마다, 20번 읽을 때가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계속 읽는 게 본문 속에서. 그 본문만 갖고 해결이 안 되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어. 다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고 오전 내내 말씀 준비하죠. 오전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또 이렇게 하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또 안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 해요. 서재 들어가서 저는 이미 끝났는데도 다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듣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또 다시 해요. 집에 들어 또 다시 하고 끝났다 잠자리에 그냥 다 천만해요. 잠자리에서도 다시 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이 제가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다시 해요. 제가 또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끝난 줄 아세요? 천만에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40분, 새벽에 35분 내지 40분. 장로님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안 하고 저는 본문을 다시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냥 말씀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계속 말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TV를 보면서 제가 쉴 수도 있어요. TV를 쉬는데 그 TV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나 광고나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타다닥 받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또 분명히 저녁에 서재 들어가서 말씀 묵상한가 하니까 TV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뭐 운동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조금 쉬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쉬자. 그 쉬는 게 뭐냐, 머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머리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툭 듣고 툭 흘려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까지,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까지 이 말씀을 갖고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뭐 말씀 그러니까 뻥뻥 넘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로서 가정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가정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교회가 내 가족만 딱 뭉쳐 있으면 안 되잖아. 아직까지 어리니까 내 가족에게 가고, 그 다음 이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건강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태동이 됐으면 잉태를 해야지. 이게 건강한 교육은. 그러면 이들에게 말씀으로 상담하고 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충분히 소화되지 않냐고는 전부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이야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나가 보여야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만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제에 빠졌다 이래 돼 있잖아요. 빠져버려. 자기 안에, 자기 행동 안에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니,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졌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말씀 메시지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나 없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지 않나? 이것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걸로 가잖아요. 이 단어가 벌써 나온다 하는 것은 나는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완전 상반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는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나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사람이 나는 인정받고 싶지.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 네가 죽어. 나는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폭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죽어.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거와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모를 때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반대로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모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거 반대로 해라. 그러면 얼추 하나님의 뜻에 맞아 들어가요. 우리는 그만큼 완악한 존재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졌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졌다는 것 맞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쓰고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탁 내려놓는 거야. 먼저 내가. 사도들이 딱 내려놓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빠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제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요. 시간 없어요. 제가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할 그 시간을 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 사역 이것 때문에 이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가 그냥 이렇게 변화 같아도 전혀 말씀 사역 외에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현대백화점까지는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걸을만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샌들이 다 수선을 해야 돼서 수선하러 맡기러 가는데 그걸 아직도 못 가고 있어. 제가 그래요. 그만큼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말씀 사역에 일에 있어서 온 종일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내 삶 속에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거 하면 분명히 문제 생긴다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에 대해 빠지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러니 오늘 이들이 딱 내려놓고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니까 여기 이야기를 해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나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만 받아서 영적으로 방방 뛰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령으로 지혜로우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한테 칭찬 못 받아요. 앞에서는 막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다른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뒤에서는 다른 말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그 사람 절대 칭찬 안 해줘요. 내가 물질의 세계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야, 그 사람 어떻게 그 상황에도 그렇게 감사하며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야, 그 상황에 어떻게 우리는 생각도 못해.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성령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서 나의 삶이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물질을 맡겨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사람 7을 택해라. 7을 택하라. 완전하게 택하는 거죠. 7을 택한다는 거는 7을 완전하게 해서 그들이 함께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갈 자. 7을 택하라 해서 택한 사람 중에 7명 중에 우리가 2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반과 빌리.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들이 그냥 집사하니까 그냥 구제하는 일만 천만해요. 생활 속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칭찬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칭찬받는다고.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요 돈으로 관계를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깨져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지 사람도 잃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이 나중에 뭐 스데반 그 뒤로 8절 이후에도 나오고 뭐 7장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빌립 마찬가지예요. 빌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아라비아의 사람 4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모두에 빌립을 보내잖아요.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맡긴다니까. 오늘 이 모습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이 돈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씀은 제쳐놓고 돈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돈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왜? 우리가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면서 돈을 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돈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매일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줘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 자예요. 근데 이 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돈을 다스리는 자. 내가 돈을 다스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맡겨요. 돈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말씀에 중심으로 쓰여있는 사람이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그릇을 크게 해주십시오. 내 그릇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기 봐보세요. 그 사도가 이제 7 집사들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는 일을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럼 이들은 뭐로 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니까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나의 본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름 앞에 누구를 넣으라고? 예수 김정신. 예수 누구? 나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본질로 예수로 바뀌어. 여러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의 본질이 예수로 딱 바뀌어야만이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나의 본질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이것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 전부 다 가정 목회자예요. 내 본질이 예수로 바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내 본질이.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래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왕성해야지 이것이 확장되고 회복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걸 우리는 뭘로 찾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것을 뭘로 찾고 돈이냐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좋아질까? 천만에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엄청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딱 첫 번째 하는 거 아니 부부간의 이혼부터예요. 왜? 여자도 남자도 지금 현재 아내나 남편보다 더 젊고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왜? 세상은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 아무리 미인이라도 돈 있는 남자한테는 가. 아무리 남자가 멋있고 건장한 남자라도 돈이 많은 여자 앞에는 무릎을 꿇어. 그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딱 당첨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행동해버리는. 그게 결국은 다 왜냐면 돈 때문에 내 앞에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 맛을 아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해도 돈이 딱 없고 사업에 망하고 힘들지만 아무도 내한테 전화조차도 안 해. 사람들이 쫙 흩어지잖아. 이 돈의 맛, 돈의 힘을 쫙 아니까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자꾸 나는 그들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 돈을 써야 되잖아. 돈을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더 짜릿한 맛으로 돈을 써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 파산해버리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왕성해지고 내가 든든해지고 우리 가정이 확장되며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회복되는 거 말씀이 왕성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는 거야.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무엇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하루를 사냐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돈 잘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돈만 더 있으면 이렇게 생각. 이거는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로.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으로 내가 왕성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나는 얼마나 하루를 보내냐. 이거 아니잖아. 돈 벌려고는 8시간 10시간 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기 위하여는 단 1시간도 안 한다니까. 단 1시간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처지야. 그래 하나님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왕성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기도가 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이 확 달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역사하는 힘이 달라.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어 넣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패역한 세상의 것을 기도하고 있은즉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 놓고 물질 세계의 구제에만 빠져 있는 우리들을 돌이켜서 근본으로 돌아와라. 본질로 돌아와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